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늘 웃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은 고통과 고민 속에서 사는 날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고 또 호소할 데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시가 있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할 이가 없다면 그 부르짖음은 허무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살아계셔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즉시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병든 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즉시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때로는 오랜 기다림 속에 믿음을 깊게 하고 교훈을 배우게 하며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응답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가라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더 좋고 기대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것들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이 22편의 말씀은 순한 자의 호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특별히 크게 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순한 자의 호소가 21절까지 나타나고, 기도가 응답됨을 감사하는 것이 26절까지 나타나 있고, 만국이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순환의 시가 주는 고난의 의미와 결과를 묵상해 보고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고난을 이기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순한 자의 호소입니다. 이 부분은 인생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출생을 할 때 출산의 산고를 겪지 않습니까? 출산의 고통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고통은 잠깐이지만 그러나 그 자녀가 자라고 성장해가는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 그런 보람들을 안겨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불안스럽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이 죽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생에 들어가는 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은 잠깐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날 것들은 영원하고도 아름다운 것이 예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어떤 종류의 고난이나 괴로움이나 불안이나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주는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결코 불안해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서 피난하는 생활을 할 때 지은 시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초대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어졌습니다. 처음 왕이 되어질 때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사람이 변해갔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한 이후에 사람이 달라졌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들도 돌아보면 그런 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던 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가 왕으로 나아갈 때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왕이 될 수 있느냐고 겸손했던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그의 마음에 미움이 들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그의 사위였던 이 다윗을 오히려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통치하는 동안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침범하게 되어지는데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는 너무도 장대한 장수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면 모두가 벌벌 떨게 되어졌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마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물리치고 그의 목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일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기쁨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상대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다윗이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높여서 찬송한 것입니다. 이 일이 사울의 마음속에 큰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그를 축복하고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 칭찬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시기합니다. 이것이 지나쳐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를 찾아내 죽일 때까지 핍박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굴이나 그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 번 맞이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내 손으로 그를 죽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의 모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다윗도 실수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일시적으로 자신의 악한 행동을 뉘우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윗을 해치려 했습니다. 의인은 그대로 어렵고 악인은 그대로 악하다는 말처럼 다윗은 여전히 어렵고 사울은 여전히 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고난을 받으며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처지에서 이런 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이 고난은 장차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고 메시아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아주 좋은 시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통하여 겪었던 이 고난은 그의 믿음을 깊게 해주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지은 이런 그가 고난 중에서 응답받았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시편들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윗과 같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바라보게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게 하는 말씀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순환의 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만든 로댕은 극렬히 자신을 단련한 자 외에는 미술관을 보지 말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한쪽 구석에 그려지는 작은 그림이라도 다 의미를 가지고 그리는 것이 않겠습니까? 고난의 삶을 살아온 사람은 그 모든 작고 큰 것들이 어떤 그 인생의 의미가 되는지를 깨닫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그림을 통하여 주는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때때로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가? 사람이 가만히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거나 그 자신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기 자신의 자리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자기의 그 소유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지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고난을 겪으며 인생의 깊이를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가치를 배우고 살아왔던 사람은 그가 인생에서 어떤 역경과 고난과 힘든 것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것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그 스스로 터득한, 고난 속에서 터득한 이런 힘이 그로 하여금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이 취하는 행동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황하며 자포자기하며 패망을 재촉해가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념하며 고난에 복종하고 그저 참고 살아가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두 번째 태도를 취하며 살아간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이것은 나의 한계를 벗어난 일이야, 체념하고 자포자기하며 그저 이것은 운명이라고 그냥 복종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런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태도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호소는 단순히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더 좋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들을 가져오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의 어떤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냥 참고 지나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이라고 받아들인다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권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몰라보게 달라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동기는 고난을 당할 때 체념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일을 통하여 화가 복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고난이 인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생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생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전생에서 뭔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 죄로부터, 근본적으로는 죄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참아서 될 일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오는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이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진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상한 마음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올 수 있는 사람, 이런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게 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그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순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의 뜻은 이 시편 22편 1편 1절에서 다윗이 부르짖던 그 내용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호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호소하는 이 호소를 통하여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 버림받은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병이 중하고 그 병이 오래 가면 효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자녀도 그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딴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짜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나를 버리는구나, 심각한 고독 속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리시는 것 아닌가 하는 고독감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병들 때 부모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그러나 그 아픔을 대신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자 견디고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은 하도 아내에게 모든 것을 시키기 때문에 아내가 푸념하는 말이, 만약 내가 대신할 수 있었다면 매일 화장실도 가야 하고 죽는 것도 대신해야 했을 것이라고 푸념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신할 수 없는 게 큰 다행이죠. 그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가 져야 할 십자가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실제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동적인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당하였고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최대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조차도 내 곁에 있지 않고 나를 버리는 고독, 이런 고독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그 7마디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고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런 다윗의 호소는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전 인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인류는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온갖 환난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인류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버림받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 죄를 짊어지고 가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고 회백의 은총을 입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순환은 이런 구원자 되시는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세 번째는 순환자의 호소에 대한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순환자는 호소하였고 그 호소는 응답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깊어지고 빛나게 되었고 대적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왕국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가 되었고 육축으로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른 그의 생애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메시아의 그림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빌립보 2장 5절에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인하여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편안하고 형통하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호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개입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깊어집니다. 확신 속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다니엘 교대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모든 강사들이 쏟아내는 그 간증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내 모든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 모든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그냥 무가치한 허무한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합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순환자의 호소에서 이런 진지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고난 중에서 믿음의 깊이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호소에 응답을 받아서 현세에도 풍성한 복을 누리고 미래에도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복이 오늘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소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는 고난들이 이와 같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나타남을 믿사옵나이다.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앙망하고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더 아름답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적인 모든 질병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